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김 목사님 뭐 얘기할 거 없죠? 네, 말씀 듣도록 합니다. 김정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요 드린 손길 가정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저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극동방송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손 들고 계세요. 극동방송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 헌금도 좀 했습니다. 한 사람 손 내리고요. 앞으로 제가 은혜 받고 헌금할 겁니다 하는 사람 손 내리고요. 나는 죽어도 헌금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손 들고 설교 들으세요. 다 손 내렸네. 감사하고요. 역시 황 목사님 극동방송 이사시고 저희가 3부자 부흥회 해달라고 하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제 시간은 뭐 은퇴했기 때문에 남는 게 시간인데 우리 애들 둘은 저희들 나름대로 바빠요. 그래서 걔들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워서 1년에 봄, 가을로 3부자 부흥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아마 그저께 어저께 와서 죽순 애들 때문에 제가 오늘 걸레질하러 왔어. 뭐 목사는 목사지만은 아들이니까 작은 놈은 웃기고 갔을 거고요. 큰 놈은 뭐 심각하게 아버지 흉보고 갔을 거고 오늘 제가 마무리를 잘 지어드릴게요.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한 10만 명 모아서 기도회를 할 거예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고 그러죠. 핵실험도 있고요.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고 한미 정상회담에 잘 돼야 될 텐데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황 목사님들어
사람들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저더러 설교를 하라고 김사만 목사님이 그래서 제 나이 올해 84살이에요. 젊은 사람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형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1부 예배 제가 한 7, 8분 설교를 할 거고 2부 예배에 아마 뭐 다른 목사님들이 하고 중점은 기도예요. 그래서 성북 제1교회 많이 좀 오셨으면 체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나라 절대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반드시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한테 기도해주면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에 전달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교회가 튼튼히 기초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배는 지금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기도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절대 전쟁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암팍에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북미 정상 간의 말폭탄에 가까운 신경전과 군사적 대치로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모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 기사를 보니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말하기를 김정은이는 핵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는 베트남식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에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압박과 제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핵 해결이 있어야 미국과 이견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현실은 한미 동맹이 어떠한 면에서 금이 가고 있다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오는 7일과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반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복받은 민족입니다. 지나간 5,000년 역사 유래에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는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 짤막한 기간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경제 수출 규모는 세계 12번째고요. 세계 수출하는 것은 7번째 나라고요. 스포츠는 세계 4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여자 골프는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여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골프를 많이 쳤길래 세계 여자 골프를 제패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애들한테 기회만 주면 세계 모든 면에서 1등을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반도체 생산도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세계 조선 산업도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여기 안 믿나 배? 10,000톤 되는 배를 30척을 한꺼번에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놨습니다. 세계 철강 제조 산업도 대한민국이 1등이고요. 세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도 대한민국이 1등이고요. 근데 세계 도둑놈 잡는 거는 2등이래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공에는 검은 구름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죽수처럼 생겨나는 아파트, 거기 다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전 집이 없어서 20년 전에 5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1순위가 됐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갔는데 맨날 떨어져. 우리는 맨날 떨어져. 나는 아파트 볼 때마다 야, 저기 와서 누가 사나, 저렇게 많은 아파트에 와서 누가 사나. 제가 어려서 아파트 본 적도 없고, 전 초가집에서 자랐고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복받아서 자동차가 홍수같이 밀려와서 서울을 한번 수원서 오려면 새벽에 떠나지 않으면 자동차 걸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2시간 와야 방송국에 가는데 새벽 5시 반에 떠나면 35분이면 저희 집에서 극동방송 출근을 해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을 때 수원에 자가용이 하나도 없었어. 안 믿나 봐. 여기 하나도 없었어요. 서장차 하나, 시장차 하나, 농촌진흥청장차 하나, 교도소 소장차 하나, 지프차 조그만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가용이라는 게 없었어요. 언제 대한민국이 지나간 5,000년 역사 유래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200년 거쳐서 복받은 거예요. 6.25 정전을 났을 때에 당시 유엔군이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을 거예요.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공산화가 됐고 한반도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 기록을 보면은 6.25 정전 때 유엔군이 5만 7천 명이나 죽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미국 병사들이 죽었죠. 미국 군인 중에 부상당한 사람이 46만 8천 명이 넘었고, 실종자가 3,700만이 넘었고, 포로된 사람이 4,4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던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미국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키고 홈, 미군 철수해라, 난리들 때리고 있는데, 내 미국 친구들, 나 엊그저께 미국 갔다 왔어요. 어린이 합창단 50명을 데리고 미국을 한 바퀴 삥 돌면서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에 가서 미군들한테 애들이 찬양해주고 제가 설교를 해봤는데, 거기서 나더러 뭐라고 그러는 거니? 미국 도움이 너희 나라 필요 없는 것 같다. 철군하려니까 우리 철군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희 나라 전쟁 일어나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도와주지 않을 거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전쟁 안 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러나 이렇게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촛대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거지의 나라로 전락할 겁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사례를 했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고침받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감사한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고 살았을 것이고, 9명은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사교육비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이혼율도 1등이고요. 흡연율도 1등이고요. 교통사고율도 1등이고요. 성매매 산업 경제 규모는 24조 원을 육박했다고 그러죠. 세상에 할 데가 없어서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코여 축제가 열리고 남녀들이 빨개 벗고 춤추고 다니는 대한민국. 서울 신촌을 가리켜서 배움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 이화대학, 서강대학, 홍익대학, 고개 하나 넘으면 명지대학, 극동방송, 이게 다 서울 신촌에 있어요. 서울 신촌 일대에 유해업소가 맥주집, 호프집이 1,700개가 넘습니다. 대학생들이 사봐야 할 책가게는 고작 7개밖에 없죠. 서울 북부 어느 군에는 러브호텔이 6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지 오늘 우리들은 깊이 생각을 하고,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김대중 칼럼을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나라는 지금 싸움판, 지방 모 중학교 교장이 쓴 엽서 한 장이 엊그저께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에 소개가 되었다. 지금 종전에 학교 분위기는 간데없고 참교육한다는 전교조와 한교조, 교청 등 385 분열을 가져와 교무실은 싸움판, 교감은 눈치판, 교사는 죽을 판, 교실은 난장판입니다. 이를 제지하면 보수적 권위자라고 하면서 반통일, 반개혁, 반민족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대항하고 나섰으니 어찌 격권이 바로 서겠습니까? 특히 북한의 노동당 장당대회에 참석했던 남한의 장관이 있으니 어찌 2세 교육이 바로 서겠습니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총체적인 깽판 현상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때는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10년) 전 평양에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의 시작은 한 사람의 회개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할 때가 지금입니다. 용서할 때가 지금입니다. 연합할 때가 지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대한민국의 고침을 받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어저께도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하고 트럼프 반대한다, 트럼프 환영한다, 꼭 2조 때 편가르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때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개인이 회개하든 교회가 회개하든 나라가 회개하든 회개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책임을 지어주시는 가장 지름길이 회개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국을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17명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 저는 인계동에서 살았는데 길 건너 하나 가면 우만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 2분이 살고 계신데 이 청년이 오밤중에 들어가서 망치로 그 노인네들 골통을 깨서 죽이고 서울로 시골로 다니면서 17명을 죽이고 붙잡혀가지고 사형원도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문안교회 나오는 권사님에게 편지 11통을 썼는데 그 중에 한 통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모님 읽어보세요. 삼남한상이 휘몰아치는 추운 날씨인데도 춥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저주하는데 오직 사모님께서 이 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을 한 번 찾아뵙지 못하고 사치와 허영심에 사로잡혀 허랑방탕한 생활을 전직으로 삼고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생충 갉아먹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모님 박 선생님께서는, 그분 남편입니다, 고향인 학산 국민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선배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분도 계셨는데 이 못난 죄인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은 고독해질 때 자기를 발견한다고 그러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무지몽매했던 저의 발자취, 얼마나 쑥스럽고 못난 인간이었던가. 하나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부질없고 빈약한 생각 때문에 저의 빗나간 동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모님, 이 부질없는 죄인으로 인하여 무참히도 피해를 입은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서 못다한 명복을 저승에서라도 빌어주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하찮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죄인에게는 그 무한한 기쁨 중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못난 죄인을 지면으로나마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소장님, 그리고 간부님, 그리고 여러 교도관님들에게 감사를 드려보고 물심양면으로 제 생의 길을 열어주신 강철웅 담당님과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 추운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마지막 해와 성탄절을 맞아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은총을 받아 소원 성취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오며 두서없는 그리나마 이만 난필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975년 12월 17일 김대두로부터 세문안교회의 권사님이 사형수 전도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7명을 죽인 김대두요. 김대두가 사형을 받으러 가면서 사형장에 앉아있는 집행관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니? 재판관님, 저 사도신경 외워도 됩니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거 끝나니까 주기도 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구나 하고 천당에 가서 만나자고 말 한마디 전도를 하고 나 마지막 소원이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가도 되느냐고 허락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 찬송 부르면서 그는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17명을 죽인 살인마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무서웠던 살인마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김대두만큼 죄는 안 졌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지금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시작한 미션 학교가 교목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기독교에 은근히 기독교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지요. 얼마 전에 어느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내가 그런 행사에 잘 안 가는데 거기 갔습니다. 그 행사에 갔는데 어떤 머리가 절반이나 신 분이 나한테 와서 절하면서 제가 고려대학 총장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고려대학 총장이 나한테 와서 절을 다 해? 목사님, 제가 신일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거기 와서 부흥회 했는데 지금도 목사님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러더라고. 야, 미션 학교가 그렇게 좋구나. 거기서 말씀 듣고 지금 고려대학 총장이 됐어. 염총장이 됐어요. 그 여기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 교목을 둘 수가 없을 거예요. 교목 아닌 다른 선생의 명분으로 교목도 하고 뭐 국어 선생도 하고, 대한민국이 언제서부터 기독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에 교목을 둘 수 없고요. 나는 이따금씩 극동방송 옆에 있는 외국인 묘지를 외국 사람들 데리고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비석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처녀로 와서 선교하다가 결혼도 안 하고 한 1, 2년 선교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묻혔어. 거기 비석이 하나 있는데 If I had 1,000 lives, I give all to Korea.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 다 대한민국에 바치겠다고 하는 글이 그 여자 비석에 써 있어요. 그러한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누구의 덕분으로 복음이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할 의무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꼽아놓으신 촛대가 대한민국에서 인도나 중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거지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냐. 서로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국회 가서 들여다보세요. 맨날 싸움질이야. 요한 1서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북이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동서가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포옹하고 이러한 화해와 이러한 화합과 이러한 합심이 없는 한 과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계속 축복해 주셔야 할 일이 있는가?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입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무제한 이로 용서해 주려는 거죠. 한 번은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예화를 한번 봤는데 할머니께서 외갓집에서 여름방학이 되면 남매 할머니 집이 놀러 오라고 전가리 갔어요. 그 할머니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자기 손주한테 고무 새총을 하나 선물로 해줬는데
아파트 살기 때문에 유리창 깰까봐 엄마가 압수해서 장롱에 집어넣고 잠궈놨어요. 이제 여름방학 때 할머니가 오라 그러니까 그 집은 과수원이고 농장하는 집이라 유리창 깰 우려가 있으니까 엄마더러 고무새총 달라고 그래가지고 고무새총 받아가지고 여름방학 숙제하는 책을 가지고 두 남매가 외갓집에 갑니다. 숙제책은 마룻바닥에 던지고 이 아이는 개울에 가서 돌막을 한 주머니 집어넣고 자기가 새총을 가지고 까마귀도 마치 못 맞히고 비둘기도 못 맞히고 까치도 못 맞히는데 할머니가 먹이는 오리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오더래. 자기 주머니에서 제일 큰 돌막을 하나 꺼내가지고 고무 새총에다 넣어서 겨냥을 해서 탁 맞췄는데 오리 머리에가 직통으로 맞더니 오리가 비명 한마디 남기고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은 오리를 가지고 나무 헛간에 가서 건보를 해치고 거기다 파묻고 시침이 뚝 따고 들어왔는데 사람은 죄짓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누이 동생들어 야 내가 이러저러해서 할머니 오리를 죽였는데 네가 혹시 할머니가 오리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시거들란 모른다고 비밀 약속을 지키자고 누이 동생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녁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손녀딸들어 설거지 좀 거두르라고 하니까 할머니 잠깐만요 하더니 텔레비 보고 있는 오빠한테 설거지 하라고 북에 들어가서 야 할머니가 너더러 해라 그랬지 나더러 해라 그랬어 나 안 한다 그러니까 설거지 안 하면 내가 할머니 죽였다고 저 오리 죽였다고 할머니한테 일른다고 기겁을 하고 야 일르지만 않으면 네가 하려는 거 다 한다 그래가지고 북에 들어가서 생전해보도 않은 설거지를 몽땅 다 해놔. 그 다음날 아침에 조반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손녀딸들어 오늘은 집안 청소하는 날인데 너 청소 좀 거들어야지 하니까 할머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빗자락 가지고 오빠 방에 가서 오늘 집안 청소하는 날이래 알아서 해 하니까 야 설거지 해줬으면 됐지 뭐 청소까지 시키냐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잃는다 그러니까 얼른 빗자락 뺏어 가지고 집안 청소를 말끔히 다 해놨죠. 오후가 되니까 누이 동생은 이웃집이 놀러갔고 얘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할머니 어디 계신가 보니까 2층에서 재봉틀을 하고 계세요. 재봉틀 옆에 무릎을 꿇고 훌쩍훌쩍 울다가 만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먹이는 오리 장낭 삼아서 한번 쏴봤는데 죽어서 제가 나무 헛간에 파묻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이놈아 내가 2층 유리창에서 내려다보니까 네가 그 오리를 쏘더라 죽으니까 얼른 나무 헛간에 갖다 감추는 걸 봤는데 네가 언제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나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참인데 용서했으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준다. 오리가 중요하냐 손주가 중요하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 놀으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하고 나가서 한참 놀다가 오니까 누이 동생이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 그래. 할머니하고 오빠하고 있었던 사건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누이 동생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손녀딸들어 설거지 좀 거들어야지 하니까 할머니 잠깐만 하더니 응접실에 텔레비 보고 앉은 오빠한테 북에 들어가서 설거지 해 그러니까 안 해. 안 하면 할머니한테 잃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파에서 버떡 일어나더니 어깨 딱 제치더니 그래 가 일러봐라 일러봐. 왜? 이미 할머니한테 용서받은 사건이라 조금도 두려울 게 없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내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다시는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깊은 바다에 갔다가 파묻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 한번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용서하고 기도하고 화합하고 화해할 때입니다. 왜? 전도서 3장 7절 8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에게 제일 기도에 영향을 미쳤던 책이 E.M. 바운드라고 하는 저서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Power Through Prayer.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 큰 기적을 베풀고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해결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진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를 여러 시간 하지 않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 기도에 소홀한 것은 거룩함의 큰 방해물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가 종교개혁을 낳고 존 웨슬리의 기도가 감리교를 출발했고 강력한 기도만이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가로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했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아놨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옥토를 흔들었고 잔 낙스의 기도가 메리 여왕을 떨게 했고 조지 뮬러의 기도가 거대한 고아원을 세웠고 에번 로버츠의 기도가 웰스의 부흥을 일으켰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었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순복음교회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교회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웨슬리 살던 집을 가봤는데 방문객들이죠. 마루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관광객이 물어봅니다. 저거 쥐구멍이냐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존 웨슬리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홈이 파져가지고 구멍이 뚫린 게 바로 존 웨슬리의 기도의 구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기에 우리의 마루에 구멍이 날 정도 기도를 했는지. 저는 기도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 제가 한 교회 45년을 목회를 했어요. 어디서 오래는 데도 없고 조용기 목사님이 서울 와서 개척하라고 나더러 꼬시더라고. 난 내 고향 수원 지킨다고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침례교회 45년 목회를 했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나갔어요. 45년 새벽기도 하고 지금 은퇴를 했는데 자유여 해방이여, 나는 새벽기도 시작한 목사를 천당에 가서 한번 만나볼 거예요. 45년 동안 4시 반에 매일 나가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새벽기도 했는데 우리 권사가 이제 새로 예배당 짓고 기도실을 지하에다 해놨는데 마룻바닥에 해달라 그러더라고. 왜 의자 놓지 말라 그래요? 저 여자들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 기도실에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기도가 더 잘 나온다고 우권사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우권사가 누군가 하면 이동원 목사 처형이에요.
이동훈 목사 몰라요? 예, 그 사람 처형이 우권사예요. 목사님 기도실에 지하에는 의자 놓지 마세요. 마룻바닥으로 해주세요. 새교해질 때 그래 마룻바닥 해놨는데 새벽기도 나가보니까 어떤 노인네 한 분이 마룻바닥을 두들기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집 질 때 미쟁이 하던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미쟁이 노릇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예 하고만 대답하고 그때까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 수원 사람들 깍쟁이에요. 그런데 그날 마룻바닥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 걸려도 된통 걸렸구나. 끝 마치고 아, 김 선생님 어떻게 오늘 새벽 기도를 다 나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왜요? 제가 그 양반이 구남매를 낳대. 막내 덕을 좀 보려고 수원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 유신고등학교에다 1학년에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름이 너무 좋고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자기 친구하고 떠들고 노래하면서 길 가다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시끄럽다고 얘 친구를 땅바닥에다 꿇어박고 몇 대 지어박았어요. 그 다음에 얘 꿇어박고 좀 몇 대 주워박으려고 그러니까 얘가 매 안 맞으려고 그때 부슬비가 오니까 우산 갖고 있었지요. 우산 끝에 그 새꼬치가 있는데 이거를 후들르다가 그 고등학교 3학년에 급소를 찔러서 걔가 죽었어. 수원 검찰청에 구치소에 걔가 수감이 됐다고 나더러 검찰청에 가서 검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빼내오래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그 애를 어떻게 꺼내내요? 그러나 그 영감님 전도할 욕심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청에 간 거예요. 교회로 안 가고 출근 안 하고 검찰청에 가서 지검장님한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루만 새벽기도 나와도 우리 교회 나오긴 나왔으니까 청소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걔가 지금 여기 수감이 됐다는데 내가 걔 사람 만들어 볼게. 선처 좀 베풀어 주십시오. 검사장이 담당 검사한테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또 담당 검사한테 가보니까 30대 중반 젊은 검사가 있어. 검사님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 여기 수감돼 있다는데 내가 사람 만들게 선처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한 발 늦었습니다. 어저께 걔를 서울 서대문 교도소 감별소로 이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나는 병아리만 감별하는 줄 알았는데 서대문 감별소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저희 사무실이 그때는 대한일보짜리였는데 거기 세문안교회 다니시는 김익준 장로님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때 국회의원 써먹어야 되겠다. 장로님 저하고 서대문 교도소 좀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서대문 교도소를 갔어. 목사가 가면 오래오래 기다려요. 뭐 30분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리고 뭐 비표 내고 뭐 복잡해요. 그런데 국회의원 가니까 뭐 소장이 나와서 잘하고 어찌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아무개 좀 면회 왔다 그러니까 두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 거기서 전도를 제가 시작했어. 너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목사님 믿으라는 거 다 믿을 테니까 저들만 여기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쭉 알아보니까 이제 검사선에서 판사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판사를 이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야 명함 좀 찾아봐라. 혹시 내가 아는 판사가 있나 없나. 직원이 그냥 다 명함을 뒤지더니 한정진 부장판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명함이. 전화를 걸었어요. 받더라고 전화를. 그 양반이 영락교회 집사예요. 판사님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 지금 감별소에 있는데 내가 사람 만들 테니까 나 좀 잠깐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왜? 이제 5시가 되면 퇴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육교 하나만 건너 지금 육교 다 없애버렸어. 육교만 건너가면 대한일보에서 법원이야.
그래서 그때는 증명서를 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증명서, 면허장 다 자동차 다시방에 갖다 놨는데 우리 차를 먼 데 갖다 주차를 해놔서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은 퇴근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에이 뭐 하나님 일 보러 간다 그러고 6개월을 넘어서 법원에 가는데 기도하고 갔지. 하나님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는데 높은 사람이 나오는지 금태둘이 두른 수위들이 거기다 대고 격리하더라고. 그냥 그 뒤로 슬그머니 가서 7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한정진 부장판사를 만났어요. 얘기를 듣더니 그거는 소년원 판사 담당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비서를 시켜서 저한테 소년원 판사한테 안내를 하고 가더라고. 가니까 멀쩡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길래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제가 극동방송 사장입니다. 나 목사라고 안 그랬어. 왜? 그런 데 가서 괜히 목사 천대 받을 필요 없잖아. 사장이라고 그러고, 또 언론사 사장이라고 그러면 조금 태도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이러저런 일에서 왔습니다. 판사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판사가 아니라 나는 입회석입니다 그러더라고. 아이 괜히 절했다. 판사님은 저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절하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가 계십시오.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걔를 석방을 시켜주더라. 그래 그 집이 데려다가 부흥회를 열었어. 하루 부흥회를 열었어. 구남매가 다 왔어. 그래서 설교를 하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쪽제비든 낯짝이 있다고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 그 가정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유신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할 수 없어서 공고에다 갖다 집어넣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내가 대전 침신에다 걔를 보냈어요. 너는 가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하고 목사해라. 거기 가서 저 신학교 나오고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하고 결혼 주례해주고 개척 나가서 수원에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때론 지금이에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이름 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사흘째 부흥회를 하셨어. 저는 17살 때 예수 믿었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창호지 부적 2장을 사서 여기다 꿰매 주셨어. 그러고 내가 미국을 가서 기독교 학교 들어가서 예수 믿었죠. 저는 정치하려고 그랬어요. 왜? 맨날 보리밥만 먹어서 보리밥 먹기 싫어서 정치해서 장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관 되면 보리밥은 안 먹겠지 그랬는데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더라.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믿지 않는 너희 엄마 형제들을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정치를 포기하고 신학에 간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가정 다 전도했죠. 장로, 권사, 선교사, 목사, 전도사. 우리 가정이 아니 완전히 변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물론 예수님 때문이지만은 제가 하우스보이로 있을 때 사진 파월스를 만나서 그 사람이나 미국 데려가서 9년 동안 학비 다 대주고 공부시켜준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면서 자기도 그땐 예수 안 믿을 때 저한테 전도받고 요단강에 가서 침례받고 3년 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요셉 목사 데리고 가서 장례식 다 치러주고 나한테 주는 성적, 군이니까 성적기를 접어서 주더라고. 그것도 지금 기독교 초등학교에 갖다 놨지. 한 사람 때문에. 때는 지금이에요. 이 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더러 빌리그램 목사 통역하라고 그럴 때 나는 헌신을 다짐했지요. 스리랑카 가가지고 전도대회 할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왜? 17살 때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좀 미지근한 것 같고 열이 좀 식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확증한 것이 적어도 내 역사에 사역에 적어도 3번 내지 4번 내지 5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죠. 나는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 김장한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면은 다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한 10명 밖에 안 나오는 교회를 내가 나올 때 한 2만 명 해서 후임 목사한테 주고 빚도 없이 다 남겨주고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 45년 목회를 할 때 나더러 독재라고 하는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 여기 돌아왔을 거다. 독재가 아니라 스트롱 리더십을 행사했지요. 왜? 수원에서 침례교 한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에서 난리요. 내가 전도해서 6개월 침례교회 댕기다 보면 없어.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너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우리 고모가 장로교 나가기 때문에 그리 갔어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유혹받지 않고 그냥 거기서 지키면서 내가 나올 때는 제적 한 2만 명은 넘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6.25 때 하우스보이가 미국 가자고 그럴 때 안 갈 수도 있죠. 나 영어 할 줄 모르니까 안 간다고도 있어. 우리 엄마가 못 가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잡은 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45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해외 선교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네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회개합니다.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그때가 나의 가장 신앙에 올라가는 때였죠. 그리고 나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우리 사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80까지는 살 수 있는데 지금 100년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기도해드리고 싶고 신문에도 많이 나와서 이 교회가 적지 않은 바람, 고통, 역경, 시련 다 겪었을 거예요. 어느 교회보다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챙겨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 교회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인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바깥에서 암만 돌풀매질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